당신의 삶 속에 언제나 그댈 감싸주시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을 주님이 기뻐하시네. 때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죠. 걱정 말아요, 주님 해결하시죠. 그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 주의 축복 함께 하시리. 세상 어디를 가든 항상 함께 주통해 가시리. 그대 삶 속에 평안이 있길 항상 기도해요. 창세기 35장 1절로 15절 말씀 찾으셨어요? 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예,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믿으세요? 예. 그렇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영혼에게 모든 결박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레인 린드스톰의 시험지에 쓰여진 글이라는 게 있어요. 글. 회색 스웨터가 토미의 텅 빈 책상 위에 무기력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방금 다른 학생들과 함께 교실을 나간 의기소침한 한 소년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교실, 최근에 별거를 시작한 토미의 부모가 와서 교사와 면담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갈수록 나빠지는 하이의 학업 성적과 파괴적인 행동에 대해서 상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토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내가 상대방 모두를 호출한 것을 모릅니다. 외아들인 토미는 늘 행복하고 협조적이며 뛰어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급격히 학업 성적이 떨어진 것은 분명히 부모의 별거와 이혼 소송에 따른 절망감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토미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납득시킬 수 있을까? 이었고 토미의 어머니가 왔습니다. 그녀는 내가 토미의 책상 옆에 마련해 놓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토미의 아버지도 도착했습니다. 어쨌든 출발은 좋았습니다. 최소한 그들은 내 면담 요청에 반응을 보일 만큼은 자식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보고 놀라더니 금방 짜증 섞인 표정이 얼굴 위로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나란히 앉아서도 명백히 서로를 무시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나는 토미의 행동과 학교 수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들의 별거가 자신의 아들에게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가를 깨닫게 해줄 적당한 말이 떠오르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토미의 지저분한 시험 답안지를 보여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토미의 책상 안에서 구겨진 영어 시험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시험지는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지 앞뒤로 빼곡히 토미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문제에 대한 답이 아니라 똑같은 문장을 끝없이 반복해서 휘갈겨 쓴 것이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시험지를 펴서 토미의 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것을 들여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남편은 기분 나쁘다는 듯이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아내의 얼굴이 펴졌습니다. 그는 거의 영혼이라고 느껴질 만큼 오랫동안 그 휘갈겨 쓴 말들을 들여다보고만 있었습니다. 마침내 토미의 아버지는 시험지를 조심스럽게 접더니 그것을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그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나도 눈물이 글썽거렸지만 나는 그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토미의 아버지는 아내가 코트를 입는 걸 도와주고 둘이서 함께 교실을 사이좋게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그 시험지는 어린 소년의 괴로운 마음에서 토로된 고뇌에 찬 문장이 다시 끝없이 반복되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장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시험 답안이 아니라 시험지 앞뒤로 빼곡히 엄마 아빠 사랑해요. 나 왜 눈물 나? 제 감정이입이 잘 돼요. 제가 감성적이에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본 엄마 아빠가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사이좋게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헌신은 튼튼한 가정을 세워나감에 필요한 그런 다른 요소들의 기초가 됩니다. 스티븐 박사의 오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튼튼한 가정을 이룬 사람들은 한결같이 가족을 돌보는 일을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시하였던 사람들이었음을 발견하였노라라고 했어요. 한 가정의 모든 가족들은 서로가 헌신해서 비롯한 신뢰와 안정감을 얻고 그를 바탕으로 삼아 시련과 실패를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정에 속한 가족들은 자신의 약한 감정이나 약한 모습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 각자의 버릇이나 실패를 사랑하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 각자의 연약한 부분을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친구처럼. 그렇다면 헌신적이란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부부간의 헌신을 한 가정의 가장 중요한 기초로 강조합니다. 결론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계약으로서 이 계약을 어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죠. 에베소 5장 22절로 25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할렐루야. 예, 에베소 6장 1절로 4절은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이 성경적인 가정의 법칙입니다. 나는 오늘 가정 부흥회를 통해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의 헌신은 이와 같이 부부간의 헌신을 바탕으로 하여 자식들에 대한 헌신, 부모님에 대한 헌신, 그리고 형제들에 대한 헌신으로 넓혀져 나갑니다. 여러분 명절을 기념하여 가족 치유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죠. 철저히 가정에 흐르는 악한 영을 몰아내고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가정 안에 쓴뿌리를 제거하는 그런 집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이 마귀를 쫓아내고 가정을 묶고 있는 어둠의 결박을 끊어내는 가정 치유 부흥회를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정 치유 부흥회를 축복하시고 매 시간마다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만지고 계시죠. 예, 첫 번째 시간은 병든 사랑으로 병든 자녀를 키워왔던 부모들의 심령을 만졌고 가정 파괴를 노리는 사탄의 계략을 밝히 보게 하셨고요. 미성숙한 엄마, 미성숙한 아빠, 그런 아빠들의 영혼을 치료하셨죠. 또 가족 트라우마를 치료하셨고 가정에 흐르는 부정적인 영을 몰아내셨고 저주의 고리를 끊고 축복을 이어가는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가족 뿌리 치료 7번째 시간으로 권능의 회복을 의미하는 가족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족이 회복되면 권능이 회복됩니다. 예, 가정은 인생의 모든 시작이 담겨 있는 것이죠. 결혼의 시작, 생명의 시작, 관계의 시작, 성장의 시작,
존재의 시작 등 참으로 근본적인 많은 시작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인생의 뿌리라고 할 수 있죠. 뿌리가 건강한 나무는 많은 영양분을 흡수하여 곧고 푸르게 성장합니다. 그렇듯이 인생의 뿌리인 가정이 건강하면 가정을 통해 권능을 누리고 나타내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죠. 그러므로 가정의 회복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들의 뿌리 치료가 중요하죠. 가족들의 뿌리는 가족들의 영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보이는 육의 세계를 다스립니다. 영이 건강하면 육신의 삶도 건강하고 행복하며 힘이 있잖아요. 그러나 영이 병들면 육신의 삶이 피폐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없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특별히 가족들은 영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내리실 때도 저주를 내리실 때도 가족 공동체 단위로 이렇게 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간이 잘못했을 때 아간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불에 탔잖아요. 고라가 잘못했을 때 고라에 속한 것들이 다 땅이 입을 벌려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울이 잘못하니까 사울의 왕가가 다 없어지면서 자녀들이 다 죽잖아요. 멸절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축복도 저주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앉아있지만 예수 안 믿어요. 예수만 믿으면 저절로 여러분을 통해 빛이 나가고 여러분을 통해 빛이 나가면 저절로 가족들에게 빛이 비춰져서 가족들도 예수 믿게 돼 있어요. 근데 말로는 예수 믿는데 예수가 없어. 그 안에 들여다보면 예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을 주인 삼아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돼 살아갑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니까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철저히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저에게 참 많은 talent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주의 종을 통해서는 뭐 청소년 세미나 목회자 세미나 사모 세미나 무슨 목회자 자녀 세미나 가정치유 세미나 뭐든지 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예, 성령의 능력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야 우리 빨리 장소를 큰데 알아보자. 근데 360일 낮밤으로 매일 이렇게 집회하니까 장소를 알아보기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디 기도원 비어있는 데 있으면 좋은 기도원 비어있는 데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좋은 교회 큰 교회 비어있는 데 있으면 예, 소개해 주세요. 경매로 넘어가는 데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전국에 어디라도 좋아요. 우리는 전 세계 700개 성전을 세워서 영육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살리려고 지금 제자를 빵빵하게 양성해놔서 정규 신학대학원 출신의 예, 목회자 후보생들 목사들 여기 지금 많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왕하 9장 8절에 보니까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다 멸절하되. 그러므로 많은 경우에 가정 공동체는 축복도 공유하고 저주도 함께 받게 됩니다. 가족끼리 좋은 영도 서로 흘려보내고 안 좋은 영도 서로 흘려보내면서 영적 교류를 이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 구성원 중에 심각한 우울증 환자가 있거나 영적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온 가족이 함께 와서 영적 결박을 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치료받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서로 묶여있는 어둠의 영의 결박을 끊어낼 때 가족의 뿌리가 건강해지면서 영적인 환자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온 가족들의 영혼이 건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또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영적 결박을 끊어내고 영혼의 뿌리 치료를 받으면 점진적으로 가족 전체의 결박이 함께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 묶여있는 어둠의 영의 결박을 끊어낼 때 가족의 뿌리가 건강해지면서 영적인 환자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온 가족들의 영혼이 건강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연결고리의 부분이 빠지면 전체의 맥이 끊어지듯이 한 사람의 결박이 끊어지면 가족 전체를 묶고 있는 영적 세력의 결속력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본질적인 가족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이번 가족 치유 부흥회를 통해 가족 뿌리 치료를 집중적으로 이어왔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가족을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의 결박이 완전히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가족 뿌리를 치료받고 가족이 회복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권능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주 최초의 공동체죠. 가정 공동체. 태초에 하나님은 기쁨의 공간인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땅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만큼 인간을 소중하게 가치 있는 존재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인격적인 친밀감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다, 사로잡다, 거느리다 등과 같은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요. 즉
이 단어는 고대 절대 왕권을 가진 제왕이나 정복자가 백성들이나 포로들에 대해 절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취지에서 권력을 행사함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부여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만드시고 기쁨의 동산인 에덴에서 인간과 교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제의 충만함 가운데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 25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셨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둘이 한 몸을 이루었고 서로 부끄러움 없이 교제하며 진실한 행복과 기쁨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기쁨과 사랑과 행복이 충만한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정 위에 권능을 부여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제5일 수중 동물을 창조하신 후 주신 축복은 생육, 번성, 충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6일에 인간을 창조하신 후 주신 축복은 이런 축복에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까지 포함됐습니다. 여기서 정복하다의 1차적 의미는 발로 밟다로서 이 세상의 여러 곳을 다니며 그곳을 자신의 발로 밟고 삶의 터전으로 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다스리다는 절대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그 이전의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위한 것이었으며 이 모든 것은 마지막에 창조된 인간에게 종속됩니다. 하나는 가정 위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을 더 아름답게 경작하고 충만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그런 권능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그런 능력과 정복할 권세, 다스릴 권능을 주신 것이죠. 이런 권능은 피조물 중에 으뜸가는 그런 권세요, 완벽한 기쁨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권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런 권위를 위임받았던 인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난 사탄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권능을 부여받은 그런 인간을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사탄은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다가와 자기의 교만과 탐심을 하와에게 주입시키면서 하와가 범죄하도록 충동질했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 있지 못했던 하와는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서 그것을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인간을 공격하여 그들이 범죄함으로 자신의 수하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이 아담이 그 권세를 빼앗겼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범죄하게 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려던 마귀의 첫 번째 전략은 완전히 성공했습니다. 권능을 받았던 인간은 이제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죠. 그 이후에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을 상대로 두 번째 전략을 펼칩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는 가정의 인간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에덴과 같은 곳이라는 그런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무너뜨리면 안식의 장소, 교제의 장소, 그리고 공급의 장소, 기쁨의 장소, 번성의 장소가 파괴되어지고 인간의 삶의 불행과 아픔과 고단함과 피곤함이, 절망이 파고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귀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더욱더 방황하며 타락하도록 가정을 두 번째 전략의 타켓으로 삼았던 것이죠. 최초의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 마귀는 가인의 배후에서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형이 동생을 시기하고 죽이고 가정을 떠나는 가정의 파괴를 주도했습니다. 욥기를 보면요, 욥은 당대의 의인이며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공격하기 시작할 때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이 다 불타 없어집니다. 종도 자녀도 다 죽게 됩니다. 이제 거짓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욥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 경건하게 자기의 믿음을 지킵니다. 욥기 1장 20절로 22절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대단한 믿음이죠. 하나님이 자랑할 만하죠. 동방의 의인이라고, 악에서 떠났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고.
하나님이 욥을 한껏 자랑했잖아요. 사단에게 일부러 하나님이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끝내지 않았어요. 한 번 그렇게 했으면 야 욥이 진짜 갈거지가 됐는데 야 내가 괜히 사탄에게 욥을 붙였구나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런 상황에서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네. 합격! 이랬으면 좋겠는데 아니야. 두 번째 또 사탄에게 붙이네. 욥기 2장에 보면 야 갔다 왔냐? 다녀와서 욥을 만나봤냐? 이야 욥처럼 온전하고 순전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야 내가 괜히 너의 충동질에 욥을 맡겼는데 봐라 욥이 얼마나 굳건하게 자기 믿음을 지키냐. 괜히 내가 너 때문에 욥을 힘들게 했구나. 에이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욥을 한번 쳐보자고 말합니다. 욥기 2장 6절로 10절 보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지금요 막 온몸에 종기가 나고 욕창으로 긁고 있는 그 상태. 사람도 아니에요. 이제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어요. 그런데도 욥이 범죄하지 않아요. 대단해요. 근데 욥의 세 친구가 욥기 2장 마지막 절에 나와요. 세 친구가 보니까 하도 기가 막히니까 말도 못하고 일주일을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욥이 입을 열기 시작해요. 욥기 3장에서 뭐라고 입을 여냐? 계속적으로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드디어 욥의 무의식을 묻고 있는 욥의 의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의인이다 말해도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의인이 아니야. 인간의 편에서 봤을 때는 그 중에 제일 의인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욥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자기 의가 있어. 이것은 처절한 고난 끝에 가야만 드러나는 거예요. 인생의 벼랑 끝에 가야만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이 욥을 사단에게 붙인 이유는 그것까지도 온전하게 수리해서 갑절의 축복을 주기 위함이었어요. 욥이 욥기 3장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원망했죠. 태어난 날 원망했죠. 원망만 안 했으면 욥기는 4장으로 그냥 끝납니다. 갑절의 축복받고.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제 자기 의가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야 네가 무슨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벌을 받는 거 아니냐. 빨리 회개해라. 야 웃기지 마라. 나처럼 의인이 어디냐. 막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논쟁을 합니다. 그랬더니 욥기 35장 9절 이하에 보니까 젊은 사람 엘리후가 이렇게 보다가 쟤 속 터져 죽겠네. 어른들이 말해서 내가 가만히 있었더니 당신들이 의인이면 얼마나 의인이야. 아니 도대체 공중에 새도 먹이시고 새들도 지혜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당신들을 못 만들겠어? 당신들이 의인이면 하나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데? 그냥 고난 속에서도 노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아이고 답답해 죽겠네 그냥. 그러면서 서서히 깨닫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욥이요 회개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욥은요 이런 고난 가운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안 찾은 게 아니에요. 욥기 23장 8절로 10절 보니까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냐며 그가 왼쪽에서 이러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려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한 가닥의 믿음은 계속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이 사람들을 훈련시킬 때는요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거야. 우리 예언 받으러 간다고 여기저기 다니죠. 은사주의자를. 그럼 어떻게 아무나 그냥 방언 통변해주고 아무나 그냥 예언해주고 싹 가짜야. 싹건들이야. 침묵하실 때가 있다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욥 앞에서도 침묵하고 계시잖아. 그리고 예언은 이미 기록된 말씀에 다 있고 예언은 점치는 게 아니야.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우고 할렐루야. 그리고 기록된 말씀에 다 있고 여기서 예언이 나와도 상대방들이 스스로 예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면 되는 거야. 성령만 부어주면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뭘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뭘 여기저기 예언 받으러 다니고 뭘 받으러 그러고 다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이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계시록에. 결국 욥은 회개함으로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요. 욥기 42장 3절로 6절 보니까 이제 깨달았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10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예, 욥의 친구들에게 야, 너희들이 잘못한 거야. 욥이 잘한 거야. 욥에게 빨리 재물 가져가서 빨리 기도 받아. 욥 걔들 용서하고 기도해줘. 이게 다 풀어가지고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그런 광경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가 잘못 갈 때는 징계하시고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시편 22편 1절로 3절 보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했잖아요. 이 범죄한 이후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봐요. 다윗도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침묵해버리네. 욥도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침묵해버리네. 근데 뭔 놈은 어디 가서 이혼받는다고 다 받아가지고 와. 정신 바짝 차리세요. 어떨 때는 침묵이 응답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사탄에게 메인바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 아돌프 히틀러는 1930년대에 독일에서 권좌에 올라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세계를 뒤엎으려 하면서 동시에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살해했습니다. 또한 소련 지도자 조셉 스탈린의 명령 한마디에 수백만 명이 국가의 적으로 간주되어 은밀히 제거되었습니다. 또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이디아민 장군이 대통령을 축출하고 8년의 공포정치를 자행하면서 수십만 명의 동족을 학살하다가 탄자니아의 침공을 받고서야 1979년 국외로 망명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사담 후세인이 이라크의 대통령이 되어 전 세계 모든 문명국가에서 금지된 불법적 생화학 무기로 수많은 자국민을 살해했습니다. 이 모든 인간들이 가공할 만한 악을 자행하며 수세대에 걸쳐 암흑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권력자, 배후를 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은 모든 죽음과 파괴의 배후에는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한 인간이 그렇게 파렴치한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둠에게 사로잡혀서 사탄의 종이 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악을 자행하도록 동기와 능력을 부여한 것은 인간 배후의 영적 세력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범죄의 뒤에는 악한 영의 세력이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돼서 사탄을 기쁘게 하는 행위를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공할 만한 이 악이 수세대에 걸쳐서 암흑을 초래했는데요.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 모든 범죄의 뒤에는 악한 영의 세력이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돼서 사탄을 기쁘게 하는 그런 행위를 버리길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 안에 사탄의 속성이 한두 가지 이상 나타나는 것을 좋아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사탄을 영화롭게 하는 행동을 자기 스스로 기쁨으로 합니다. 거짓말해라, 혈기내라, 짜증내라, 욕심 부려라. 예, 그렇게 자기가 일부러 사탄을 끌어들이면서도 그 분위기를 만들면서도 본인은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찬양할 때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적을 분별하고 적과 싸워야 돼요. 에베소 6장 11절로 13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모든 일을 마귀의 탓으로 돌릴 필요는 없지만 인간의 단독 행위로 보이는 모든 악행들이 사실은 악한 정사와 권세와 악한 영들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고 지시되고 힘을 얻는 것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인간의 악한 태도와 행동은 원수 마귀를 환영하는 편안한 영역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숨어서 더욱 악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또한 상호 반목의 분위기는 마귀에게 힘을 더해주고 원수 마귀를 끌어들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전술은요, 하나님의 가족인 형제들 간에 싸움을 붙이고 서로가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0절로 11절 보니까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만일 내가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해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랬어요. 예, 용서하지 못하는 건 사단에게 속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은혜를 받으면서 내 가정에 쓴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싶으면 아무리 내 남편이 엉망으로 살았어도 아무리 내 아내가 엉망으로 살았어도 아무리 내 자녀가 엉망으로 살았어도 지금 이 시간에 용서해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용서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용서를 넘어서 사랑의 띠로 똘똘똘 뭉쳐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자신의 공작대로 되고 나면요, 우리의 뒤에서 씩 웃습니다. 연합은 부흥을 불러오고 반목은 부흥을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일순간이나마 그때는 마귀의 나라가 튼튼해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8절로 9절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인류 최초의 가정인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무너뜨린 사단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위기의 가정, 불행한 가정, 부끄러운 가정의 역사가 이렇게 뿌리가 깊다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의 가정들은 하나님의 계획하고 만드신 천국과 같은 그런 가정과는 거리가 점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노년층은 핵가족화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노인들이 극심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와 가정의 대들보인 장년층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로 인해 만성적인 무력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가정의 희망인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은 각종 폭력 게임과 음란물에 인격이 파괴되고 꿈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습니다. 매년 350명의 청소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기독교인 고3 수험생 20명 중 13명이 대학 입학 후 교회를 떠나 세속 문화에 휩쓸리는 현실이 우리 시대의 자화상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다음 세대가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첫 번째 가정을 무너뜨린 마귀는 계속해서 가정을 목표로 하며 지금까지 집요하게 맹렬하게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인간이 존재와 생명의 가치에 심각하게 타격을 입고 방황하며 범죄하게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가정을 공격하는 것이죠. 현대사회의 수많은 문제들의 근원을 추적해 보십시오. 각종 자살, 성범죄, 마약, 청소년 비행, 불륜 등의 심각한 문제들이 대부분의 가정이 무너져서 만들어지는 문제들이고 엮이는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문제들이에요. 가정 불화로 인해 부부는 각자 타락의 길로 가고 자녀들은 방황하며 가족 구성원들의 영혼이 병들어서 여러 가지 정신질환을 앓고 각종 사회범죄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2000년대 들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OECD 국가 간 자살률 평균 인구 10만 명당 11.3명이 자살을 한대요. 근데 그것에 비해 한국은 28.1명으로 최상위권이라는 거예요. 자살의 심각성은 성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10대 청소년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은 과거는 교통사고였으나 최근에는 자살이 사망 원인의 첫 번째 이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10대 청소년의 24.3%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살의 70에서 90%는요 정신질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우울증과 관련이 깊은데요. 제5차 청소년 건강 형태의 온라인 조사 통계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의 슬픔이나 절망감을 느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중학생의 34.5%, 고등학생의 40.6%나 된다 그래요. 이처럼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청소년들의 이 주된 우울증의 원인은 친구관계 및 가정불화라 그랬는데요. 가정이 무너짐으로 청소년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그리고 성적 문제나 친구 문제 등 자신들의 문제를 가정 안에서 풀 수 없으니까 더욱더 극단적인 비극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실로 오늘날의 가정이 처한 환경은 거의 전쟁 수준이에요. 전쟁. 가정폭력, 이혼 및 별거, 아동학대, 자녀들의 탈선 등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을 만큼 가정들의 비극적이고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이 무너지면 가족 구성원들의 마음이 방황하게 되겠죠. 존재의 뿌리가 상해 있기 때문에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항상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웃음꽃이 피기를 원합니다. 한번 오늘 여러분 공황장애 우울증 막 고침받기 위해서 한번 신나게 웃어볼까? 막 신나게 배꼽 잡고 웃으면 생명이 막 연장된다네. 극동방송에서 박장대소를 진행했던 우리 김상식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여기 와서 하여튼 옆 사람을 보래요. 한번 볼래요? 이렇게 봐요. 내가 소리를 치고 함성을 치르면서 내가 크게 웃는 만큼 이 사람이 잘 살고 건강하고 하는 것만 다 잘 되고 장수한다. 박수 시작. 옆 사람을 위해서, 옆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가 함성을 지르고 박수 치는 만큼 우리 부부가 장수하고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신다. 시작! 네. 내가 소리 지르고 우는 만큼 우리 자녀가 범사가 영통하다. 시작! 예, 내가 함성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면서 배꼽 빠지게 웃는 만큼 내가 잘 된다. 시작! 네. 약값 내놔. 약값 내놓으라니까. 엔돌핀값, 베타 엔돌핀값. 예. 이렇게 웃으면 여러분 생명이 지금 몇 년씩 다 연장됐어요. 영양제 엄청나게 많이 여기서 나왔어요. 예배는 이렇게 신나게 즐겁게 하는 거지. 뭐 예배가 무슨 거룩은 그게 거룩이 아니야.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성경이 그랬잖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그다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지. 아이 환장이야. 밥맛 없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는 거야. 행복하게. 그제? 예. 그래서 우울증, 공황장애, 신경쇠약 등 정신질환에 자주 노출되고 여러 가지 범죄 및 사회적 탈선 등의 어두운 길로 빠지게 되는 게 이 가정 불화로 인해서 그런 거예요. 가정이 무너짐에 따라 영혼이 손상을 입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능을 놓치고 마귀에게 노란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가족의 뿌리를 치료받음으로, 가족의 영혼적의 전인 치료를 받음으로 권능을 회복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 우리는 이스라엘을 통해 가정이 세워질 때 권능을 누릴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주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며 범죄했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변의 이방 국가들을 채찍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사방이 다 적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야 됐고, 전쟁에 지면 포로로 끌려가서 가족들이 노예가 되는 그런 수치를 겪거나 가족을 잃는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라 없는 서러움 속에서 핍박을 받아왔죠.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살아온 나라가 없는 그들에게 모든 힘의 근간은 뭐예요? 바로 가정이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엇보다도 가정을 중요하게 여겼고 가정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배역했던 그런 시대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더 이상 고통을 대물림하기 싫어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어떤 가르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가르쳤어요. 그러기에 가정은 제2의 성전입니다. 가정을 어둠으로부터 거룩하게 지키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살전 4장 3절로 8절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은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문화가 타락하였어도 우리 가정은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문화인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를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가정은 최고의 신앙 훈련의 장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핵심은 거룩한 백성을 기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는 거룩한 말씀과 거룩한 삶이 행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는 자녀에게 질책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자녀들을 가르쳐야 돼요.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할렐루야. 유대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는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어머니들이여, 비록 지금 예루살렘 성이 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슴과 입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자녀들의 가슴에 전해지는 한 우리 민족은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윌리엄 부스의 어머니는 자녀 하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이 세계를 구원하는 일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진짜 세계를 구원하는 윌리엄 부스를 만들었네. 그런 거 보면 저는요, 얼마나 많은 자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영적인 자녀를. 이야,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의 삶은 자나깨나 영적인 안내자를 만들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 정말 참종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시간, 물질, 노력을 다 투자하고 있잖아요. 제가 옷도 사입히고 장학금도 주고, 그래서 참종을 만들어서 그들을 배출해서 그들을 통해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확 살리는 그 일이
저의 최고의 과제고 숙제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잖아요. 제가 혼자 다니면서 하는 것은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보 전진을 해서 1보 후퇴해서 제자를 양성하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볼 수 있는 거지. 저는 초창기 때부터 워낙 유명하게 활동을 했어요. 미국에서 1년이면 6개월 평신도 집사를 3박 4일 부흥회를 하면 연장해주세요, 연장해주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주일은 기본이었고요. 예, 어떤 교회는 15일씩 했어요.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부흥회를 했어요. 대구에 2군데 교회는. 나중에는 1년 반 하고 나서 내가 바빠서 못한다고, 그리고는 다음에 6개월에 한 번씩 하자, 그리고 밀어넣었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정말 제가 바쁘게 사역하고 바쁘게 일을 했습니다. 전 세계를 열어놓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정을 돌봤겠어요? 못 봤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일할 테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정 돌봐주세요. 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얼마나 멋지게 작품으로 만들어놨는지. 어떤 가정보다도 천국 가정입니다. 예, 정말 자랑스러운 가정이에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은 오늘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에게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라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여러분, 현재 이스라엘은 작지만 큰 나라라고 불립니다. 그들의 영토는 2770평방킬로미터입니다. 강원도, 경기도를 합한 크기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현재 유대인의 총 인구는 1500만에서 1600만인데요.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세계 역사에 가장 창조적인 일을 한 민족이라고 알려있죠. 지금까지 노벨상을 받은 사람을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은 지금까지 모두 300명 정도인데요. 그중에 93명이 유대인이에요. 노벨상을 경제 분야에서 65%, 의학 분야에서 23%, 물리 분야에서 22%, 화학 분야에서 12%, 문학 부분에서 8% 유대인이 수상했어요. 또 미국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미국 평균 생활 수준보다 약 2배가 높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미국의 변호사가 70만 명인데 그중에 20%인 14만 명이 유대인입니다. 뉴욕 중고등학교 교사 중에 50%가 유대인이래요. 국민투표로 당선된 미국 국회의원 중에 535명 중에 42명이 유대인이고, 미국의 유명한 대학인 프리스턴 대학, 하버드 대학의 교수 중에 25%에서 35%가 유대인이라고 해요. 그중에 총장, 주요 행정 책임자의 90%가 유대인이라고 해요. 이야, 뉴욕에 가면 한인들이 사는 동네 가면요, 거지 동네도 그런 거지 동네가 없어요. 막 서울 미장원, 아빠 이용원, 뭐 어디 다방, 완전히 옛날에 60, 70년대 우리 간판을 볼 수 있는 간판을 거기 가서 볼 수 있어요. 뉴욕, 이야 좋다고 가봐. 맨하탄 가야지 눈이 번쩍거리지. 플러싱 가면요, 이런 벽에다가 오줌 찍찍 갈궈놨어. 옛날에 우리 60, 70년대 막 벽에다가 뭐 오줌 찍찍 갈기지. 남자들 참 좋아. 남대문 딱 열고 그냥 막 찍찍 갈기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남자들은, 예, 여자들은 좌석이라서 200원 받고 남자들은 입석이라서 100원만 받는 데잖아. 오줌 자국이 막 있어요, 이 벽에. 여기가 무슨 뉴욕이냐, 여기가 무슨 미국이냐, 한국 60, 70년대 같다 싶은데요. 거기서 맨하탄으로 가봐. 눈이 휘둥거려져. LA 가봐요. 우리 동네, 우리가 지금 집회하는 그 동네는 멕시칸들이 많이 사는 동네야. 그래서 조금 지나면 한인들이 많이 살아. 근데요, 멕시칸 사는 동네는 진짜 무서워요. 거지들이 얼마나 많잖아요. 미국 가서 거지만 봐요. 막 공원이 너무 예뻐서 공원 좀 구경하자 가면 막 썩은 내 막 노숙자들 냄새 막, 아우, 멕시코 사람들이 막 그냥 무단으로 내려와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만 지나가면, 예, 한인타운이 있어요. 거기는 멕시칸 사는 동네보다 좀 낫고요. 그래서 조금만 지나가면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 놀래봐자. 눈이 휘둥그러져. 그 동네 같은데 완전히 달라요, 마을이. 우리 천국 가서 어디 살래?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 가야지. 그렇게 아름다운 동네. 천국 가면 이순이 사는 동네로 오시면 돼. 예, 육군 대령 출신이 은혜를 받고 뒤집어졌어요. 한 달 동안 뉴브런스윅에서 집회를 했더니 뉴브런스윅에 있는 한인들이 다 와서 은혜 받았잖아요. 그 사람이 그래요. 야, 우리 이수희 성교사님 가시더라도 우리끼리 계속 모여서 예배드리자. 그래야 이 천국에 가서 이수희 성교사님 마을 옆에 서서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냐? 우리 옆집으로 오고 싶죠? 그럼 미쳐야 돼요. 옆 사람하고 좋은 말 할 때 미칩시다. 세상에 미치지 말고 예수께 미치면 돼. 가장 영향력이 있는 매스컴인 뉴욕타임즈의 사장 슐츠버그, 워싱턴 포스트지 사장
캐서린 그레이엄, 가장 출판을 많이 하는 랜덤하우스 사장도 유대인입니다. 세계 속에 영향을 미친 유대인 100명이라는 책을 보면 모세, 솔로몬, 예수님, 바울, 공산주의 창작 칼 막스, 그리고 심리학자 프로이드, 화가, 샤갈, 상대성 이론가 아인슈타인, 세계적 지휘자 번스타인, 외교가 키신저, 그리고 쉰들러 리스트, 쥬라기 공원 영화를 만든 스필버그, 이 사람들 다 유대인임을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작은 나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우수한 민족이 된 것일까요?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가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어디서 나와?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교회보다 가정이 더 거룩한 성소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집에 가면요, 출입문 오른쪽 문설주에 메두자가 붙어 있습니다. 땅에서 약 1.5m, 지점에 약 10cm 길이의 윤 모양의 장식인데요, 나무나 금속, 유리 등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메두자가 달린 집은 다 유대인이 사는 집이에요. 2000년 이상 된 풍습입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집 안에도 밤마다 붙여놓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집을 출입할 때마다 메두자를 만지거나 입 맞추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메두자를 집에 달아놓는 것은 그들이 집을 성소로 여긴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회당에는 특별할 때만 갑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행동이나 예식은 가정에서 더 많이 합니다. 기독교인들은요, 교회를 중심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회당보다 집에서 더 많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정이 성소인 것이에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자연스럽게 종교생활을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부모는 훌륭한 교사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이라는 말을 가르칩니다. 또 그들은 식탁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을 회상시켜줍니다. 한우카 명절에는 선물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를 때에 아버지에게 물어라. 아버지가 모르면 랍비에게 물어라. 그만큼 부모님의 교육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아버지는 공급자, 보호자, 인도자, 교육하는 훈계자였습니다. 이 네 가지 역할을 감당했어요. 유대인 어머니 역시 교육열이 대단합니다. 그들은 남을 이기라가 아니라 남과 다르게 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남을 이기라가 아니라 남과 다르게 되라. 아인슈타인의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4살 되도록 제대로 말도 못해 전응하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아인슈타인은 부진하였습니다. 학교에 입학을 시켰는데 제대로 적응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적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 학생은 지적 능력이 낮아서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적표를 받고도 어머니는 얼굴을 찡그리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어머니가 데리고 가르쳤어요. 어머니가 사랑으로. 걱정할 것 없다. 남과 같아지려면 결코 남보다 나아질 수 없는 법이다. 그러나 너는 남과 다르기 때문에 기필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흔들림 없는 어머니의 지지를 받은 아인슈타인은 남들과 다소 다른 엉뚱한 사람이었지만 천재 물리학자가 되어 엄청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모든 회당이 없어지면 유대 종교가 순수하게 지속적으로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종교 생활을 가정에서 하지 않고 오로지 회당에서만 한다면 유대 종교는 그 세대에서 명맥이 끊길 것입니다. 그만큼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자녀 교육 25가지, 기회 있을 때마다 민족의 긍지를 심어준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피해는 잊지 말라. 그러나 용서하라. 부모에게 받은 만큼 자식에게 베풀어라. 노인을 존경하는 마음은 아이들의 문화적 유산이다. 내 것, 네 것, 우리의 것을 구별시킨다. 은은 무거워야 한다. 다만 무겁게 보여서는 안 된다. 용돈을 줌으로써 저축하는 습관을 길들인다.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은 위생상, 외견상, 목적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 편식 버릇을 반관하면 가족이란 일체감을 잃게 된다. 1살이 될 때까지는 부모와 함께 식탁에 앉히지 않는다. 외식을 할 때는 어린 자녀를 데려가지 않는다. 가족 모두가 모이는 식사 시간을 활용한다. 어떤 일이든 제한된 시간 내에 마치는 습관을 길러주므로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한다. 자녀들의 잘못은 매로 다스린다. 협박은 금물이다. 벌을 주든 용서를 하든 하라. 최고의 벌은 침묵이다. 자녀를 꼬질 때는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헛된 꿈을 갖게 하지 않는다. 텔레비전의 폭력 장면은 보여주지 않지만 다큐멘터리의 전쟁 영화는 꼭 보게 한다. 어릴 적부터 남녀의 성별을 자각시킨다. 성 문제는 사실만을 간결하게 가르친다. 음식에 대해 감사드리는 것은 곧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돈으로 선물을 대신하지 말라. 자선행위를 통해 사회를 배운다.
친절을 통해 아이를 지혜로운 인간으로 키운다 그랬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가정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상, 지혜로운 삶을 사는 방법을 이어감으로 세계를 다스리는 권능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은 권능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유대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폭발적인 권능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싶어요? 권능을 행하며 살고 싶어요? 그렇다면 일단 이 가정에는 하하 호호 크크 사랑을 해야 돼. 내가 배성현 전사 주례를 하면서 이걸 했는데 이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서 오늘 설교에 접목하려고, 부부는 서로를 더욱 아름답고 멋지게 세워가는 사랑, 그리고 서로의 마음에 꽃을 피우는 사랑, 협력하여 열매 맺는 사랑,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을 해서 모든 가정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작. 하하 호호 크크 사랑을 해야 돼요. 하하 사랑은 하하 웃게 해주는 사랑이야. 여러분 사실 사랑이 없이는 웃게 안 해줍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유머하는 거지. 내가 승질나봐 여러분 미워봐 유머하겠어? 안 하지. 힘든데 형식적으로 설교하고 내려가겠지. 서로 사랑할 때 웃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은 만국 공통의 사랑 여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은 하하 사랑을 해서 가정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또 하는 모든 사역도 사업도 행복하게 해야 돼요. 또한 호호 사랑해야 돼. 무슨 사랑? 예, 서로가 아플 때 입김을 불어넣어서 해주는 사랑. 옛날에 우리가 넘어지면 할머니, 아빠, 엄마가 와서 어이구 우리 애기 다쳤어 이리 와봐 호해줄게 호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가정은 서로가 아빠가 엄마를, 엄마가 아빠를, 엄마가 아들을, 아들이 아빠를, 할머니를 서로가 같이 호호해주는 이 호호사랑. 할렐루야. 이게 뭐야? 서로가 보살펴주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또 그 다음에는 크크 사랑을 해야 돼요. 이거는 웃는 사랑이 아니에요. 크게 서로를 키워주는 사랑. 할렐루야. 크게 서로를 키워주는 사랑을 해야 돼요. 예, 여러분의 가족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사랑이 깊어져서 서로 웃게 해주고 서로 보살펴주고 예, 서로 하하 호호 크크 사랑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생각의 틀을 내려놔야 돼요. 예, 내 생각만 고집하면 가정이 화목할 수가 없어요. 내려놓고 가족끼리 소통의 문을 열어야 돼요. 칼바르트는 자존심은 원죄의 뿌리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예, 영국 격언에는 자존심은 악마의 화원에 피는 꽃이라 그랬어요. 옆 사람 눈을 보고요. 그동안에 악마의 화원에 얼마나 많은 꽃을 피웠습니까? 시작. 자존심은 악마의 화원에 피는 꽃이야. 이는 더러운 자존심 때문에 아주 작은 거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이혼까지 가잖아요. 망치잖아. 자녀들도 망치잖아. 이놈의 자존심 다 뿌리째 뽑아버려. 원죄의 뿌리. 저는 그러잖아요. 자존심은 마귀의 통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순희 명언 죽이지 않아요? 예.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의 가족에게 생각의 틀을 깨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소통의 문을 열라고 권면하면서 저는 이 소화제를 드립니다. 이 소화제를 빨리빨리 다 드세요. 소화가 잘 되는데 뭔 소화제야? 예, 소화가 안 돼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소통과 화합이 제일이기 때문에 소화제.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멍청하게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그 뜻을 뭔지 알고도 웃는 사람도 있어요. 예, 소화제, 소통, 화합, 제일. 소화제를 드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소통과 화합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화기애매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만 딱 나타나면 화기애애해지는 거예요. 옛날부터 제가 그랬어요. 음침하고 침울한 그런 환경 가운데 딱 나타나면 야 너들 뭐 하는 건데? 한마디 하면 갑자기 하하하. 화기애매했던 공간이 화기애애해져. 어때요? 우리 이렇게 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지루하지 않고 행복하게 화기애애하게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도연이 아빠까지도 웃으면서 앉아 계신다. 이건 기적 아닙니까? 기적? 예,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랑, 여러분의 각시,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돈 주고라도 사와. 맛있는 거 해줄게 사와. 용돈 줄게 사와. 여기요 엄마들이요 자녀들 돈 주고 사와가지고요 우울증 고치고 그래가지고 주의 종된 사람 많아요. 군대 갔다 오니까 집안이 망했어. 대학교 복학을 못해.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 또 10분만 컴퓨터를 안 하면 금단현상이 왔대요.
그리고는 막 모자 눌러 쓰고, 예, 랩한다고 역전 앞에서 막 랩하다가 이거 완전 날라리. 앉아도 어떻게 앉아요? 예배 들어올 때요, 모자를 뚝 뒤집어 쓰고 이래가지고 맨 앞에 앉아가지고, 야, 똑바로 앉아. 얼굴 몸 돌려, 몸 돌려. 자식이. 28살 때 자기 엄마가 30만 원 주고 사왔어. 일주일만 여기 앉아있으면, 일주일만 앉아있으면 돈 줄게 그래서 사왔는데요, 그가 일주일 앉아있다가요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요 다시 신학대학교 공부하고요, 대학원 공부하고요, 전도사 됐어요. 곧 목사님 돼요. 그래가지고 서울신대 오르간과에 최고, 지금 독일로 유학 갔는데 오르간의 대가인 우리 현선이하고 결혼했다니까. 아이고, 띵기야 띵이야 띵이야. 여기 와 봐요. 아가씨고 총각이고 다 이쁘잖아. 지금 휴가 가서 이쁜 아가씨들 다 어디가 빠진 것 같은데 보면 다 이뻐.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이쁜 사람만 데리고 하세요? 참 좋겠어요. 아이고, 웃겨. 얘기 못 들었어? 서지영 저 13kg인가 15kg가 빠진 애야 제가. 얘 하민이 아까 13kg 빠졌다 했어, 15kg 빠졌다 했어. 그렇게 된 애들이야. 내 피와 살을 다 깎아먹고, 응? 여기 와서 다 하나님 만나서 이뻐진 거예요. 그래서요 가끔은 비포 애프터를 보여주는데 내일은 비포 애프터를 보여줘야 되겠네. 우리 김미리 목사님은 완전 사각턱에서 얼굴 네모났어, 네모나. 박경님 턱 다 깎였잖아요. 거짓말 같지만. 그래서 저번에 컨퍼런스 51차 때는 사람들이 다 여기는 다 이쁘다고 하도 그러길래, 속도 모르고 그러길래 51차 때는 야, 일 시작하기 전에 비포 애프터 보여주자 먼저 딱 띄웠어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말을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나도 이뻐지겠다, 나도 이뻐지겠다 비전을 갖더라고요. 하나님 만나면 이뻐져요. 이런 얘기하면 무식한,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인간들은 그렇게 예배드리고 이뻐진다 이런 말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 그런다. 지가 경험 못하니까 웃기고 있어. 여러분, 영혼의 창은 마음이요 마음의 창은 얼굴이고 눈이야. 그래서요 사탄 마귀는 머리카락까지 뼛속까지 다 집짓고 있는데 어둠의 영이 떠나가면 이 골격이, 여자는 여자답게 남자는 남자답게 바뀌는 거예요. 아이고, 김수덕 지사님 조금 얼굴 요만하잖아. 수덕 씨는요 얼굴 요만했어요. 광 대표 요만했어요. 수박 하나씩 올려놓은 것처럼. 내가 자매 둘이가 똑같아요. 김수전사하고 둘이가. 나 세상에 저렇게 못생긴 자매는 처음 봤다. 근데 저렇게 못생긴 사람은 내가 여기다 세울 수가 없는데 왜 자꾸 와서 훈련 받냐? 그랬는데 은혜 받다가 어느 순간에 광 대표가 다 없어져 버려. 싹싹싹싹. LA에서 집회를 끝났는데요 처음 온 사람이 한 번 예배드리고 갑자기 나왔어요. 어머머, 엄마랑 같이 왔어요. 어머머, 성사님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왜요? 이거 광 대표가 없어졌어요. 어머, 이거 없어졌어요. 근데 여기는 그냥 있어요. 어떻게 해요? 짝짝이에요. 하나님이 짝짝이로 놔두겠어? 이건 내일 고쳐주겠지? 그때 내일 와서 고쳤어요. 티나게 쑥 들어가 버렸더라고요. 이런데 5만 대 사단이가 다 집짓고 있어 여러분. 그거 집짓고 있는 어둠을 몰아내면 다 균형이 잡혀서 제대로 와. 아우, 누가 제가 이게 나이가 앞으로 조금 몇 년만 있으면 그렇게 된다고 하겠어? 아우, 세상에 이렇게 예쁜데. 예뻐? 매력있다? 야, 우리 송묘건사 아주 사람을 막 휘둘리고 막 간증 잘하네. 처음엔 책 읽으면서 하더니 점점점 풀리더니 막 잘하대. 아이고, 권기문 지사님이 속으로 그랬을 거야. 이야, 우리 각시 멋있다. 야, 우리 각시 진짜 멋있다. 엄청 좋으셨을 것 같아. 저 김은 오빠 참 뭐가 되려고 막 그냥 가정부흥회고 뭐 무슨 성령 컨퍼런스고 뭐고 막 삼성 다니시는데 휴가 내고 와서 앉아 계셔. 아, 진짜 멋져 불어. 갈수록 잘생기시고. 진짜. 우리 교회는요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는 희한한 교회예요. 오전 예배도 우리는 길어요. 오전 예배 11시에 시작하면 거의요 2시간 해요. 근데 움직이는 사람도 없어요. 오후 예배도 안 가요. 웃기는 짬뽕이에요. 그래서 말은 또 얼마나 빨라요 제가. 그러니까 주일날 낮밤으로만 오전 오후 11시 예배 2시 예배만 드려도 남들 교회 가서 3달 드리는 분량의 예배를 다 드리고 가. 그러니 영이 크는 거지. 쑥쑥쑥. 아유, 참나. 우리 교회 너무 예쁜 교회, 좋은 교회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소화제 먹고요
가는 곳곳마다 해피메이커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영적인 안내자와 소통하고 성도와 소통하고 아내와 소통하고 남편과 소통하고 자녀와 소통하고 이웃과 소통하고 소통 해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어려움을 헤쳐나갈 때 더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고난도 약재료로 삼으며 역경도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은 예수 안에서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어려운 난관을 뚫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낙심과 괴로움에 빠질 것이 아니라 성숙과 연합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지금의 나, 앞으로의 나는 나의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라고 말했어요. 테드 쿡은 부모란 일생 중 절반의 시간은 아이가 언제 자라 밖에 나갈 것인가를 걱정하고 나머지 절반은 아이가 밖에서 돌아올 것인지를 걱정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페릭스 엘더는 가정은 사랑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의무를 가르치는 학교다라고 말했어요. 이만큼 가정이 소중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가정의 권능을 회복해서 군대와 같이 일어나야 돼. 가정이 회복될 때 누릴 수 있는 권능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가서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베델은 야곱에게 낯선 곳이 아닙니다. 베델은 야곱이 철저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야곱은 욕심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죠. 먼저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 형이 배고픈 틈을 타서, 아니 당연히 형이 사냥하러 갔다가 돌아왔어. 하루 종일 뛰고 돌아왔으면 당연히 팥죽을 끓이고 있었으면 형 이거 빨리 먹어 해야지. 뭐 형이 야야 그 붉은 것은 줘봐. 얼마나 배고프면 이름도 잊어버려 붉은 거래. 막 그랬는데 붉은 거 좀 줘봐. 막 그러니까 형 그럼 장자권하고 바꿔. 아유 약삭 빨라. 야곱 그냥 발로 막 뭉겼으면 좋겠어. 난 그런 거 제일 싫어. 싸가지 없어. 근데 지렁이 같은 야곱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대. 야곱 같은 사람 많거든요. 밥맛이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와서 천사와 씨름하고 그 아주 환도바가 부러질 정도로 싸우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우시더라 이거야.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진짜 세상에 엄마하고 짜고 그냥 염소털까지 붙이고 잘 안 보이는 아빠한테 가가지고 축복관까지 뺏어가지고 도주합니다. 삼촌 라반 집으로. 왜? 에서가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창세기 28장 10절로 11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망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던 야곱은 이제 돌 하나 베고 노숙하는 처지가 되었죠. 그렇게 베델은 야곱에게 가장 낮고 비참하게 무력하게 쓰러졌던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밑바닥의 자리에서 비참함과 무력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어. 할렐루야. 인생의 밑바닥에서 창세기 28장 12절로 15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이미 야곱은요 복 중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해서 이미 응답을 받은 축복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지가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저절로 하나님이 일을 했을 거라는.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험악한 삶을 살았잖아. 응? 바로왕 앞에 가서 내 인생 130년 험악한 세월을 살았대. 자기가 자처해서 그렇게 사는 거야. 장자권에 집착, 축복권에 집착, 라헬의 집착, 요셉의 집착, 베냐민의 집착하다가 험악한 세월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저는요 인생을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참 멋쟁이에요. 제발 여러분의 생각의 틀을 깨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해 보세요. 나는 아버지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만큼 표현합니다. 나는 아버지를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씩 알아가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아들이요, 한 번은 아들아 우리 애기 공부해야지 그랬더니 우리 아들 하는 말, 엄마도 잔소리 할 줄 알아요? 깨갱했네. 생전 안 하다가 한 번 아들아 우리 애기 공부해야지 그랬더니 엄마도 잔소리 할 줄 알아요? 그 말 한마디에 내가 그냥 완전히 쇼크 먹었어요. 그 얘기는 잔소리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해, 그 얘기잖아. 나는 그렇게 멍청하지가 않거든. 금방 알아듣거든. 그래서 그 뒤로 그 얘기도 안 해. 근데 얼마나 자기 스스로 알아서 잘 사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저거는요, 하나 이게 담이 없어요. 잠잘 때 가서 비비고 뽀뽀하고 그냥 다리 올려놓고 앵기고 막, 내가 또 가서 내가 지 옆으로 가면 옆에서 팔 벌리고 안으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니도 올리고 나도 올리고 둘이가 막 물리고 뭉기고 막 비벼, 잠자는 거 막 꼬집고 때리고 내가 별짓거리 다 해요. 이뻐가지고 잠자는 새벽 4시나 5시 가가지고. 우린 서로가 그런 사랑하고 있어.
근데 그걸 싫어하면 안 하지. 그지? 짜증이 맞으라도 내면 안 하지. 서로가 담이 없으니까 그걸 그대로 서로가 받아들이는 거지. 여러분, 야곱은 돌베개에서 땅과 하늘을 연결한 사닥다리를 봤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언급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은 그런 아브라함의 언약의 실제적 확인이죠. 야곱은 그렇게 베델에서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기념하며 전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28장 17절로 19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님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년을 살면서 외삼촌의 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맡고 엄청난 부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야곱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창세기 32장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왜 400명을 데리고 오겠어? 죽이려고. 야곱은 형의 손에 죽을까봐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씨름하다가 허벅다리를 절게 될 만큼 절실하게 매달렸고 결국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따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죠. 그리하여 에서를 만났을 때 감격스럽게 화해하며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형을 묶고는 결박까지 동시에 다 풀려버려. 여기서 여러분이 은혜 받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 버리면 집에 가 있는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변해 있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평생 숙제였던 형 에서의 문제가 풀린 거예요. 그런데 발등에 불이 꺼지자 야곱은 그때부터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또 살게 됩니다. 창세기 33장 17절에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내어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에서가 가자고 해도 꼬셔도 안 가요. 그리고 조금 이따 갈게, 형 먼저 가요. 그래 놓고 딴 곳으로 갑니다. 아직 두려움이 덜 그쳤겠죠. 그리고 숫곳에 가서 이제 거기서 우릿간을 짓고 이제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한 소원을 잊고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안에 앞에 장막을 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야곱은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잊고 세겜의 풍요롭고 안락한 환경에 이끌려 가족들과 함께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야곱의 가정에 엄청난 비극이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성폭행을 당한 것에서 비극이 시작되었어요. 디나를 성폭행한 히위 족속의 추장인 세겜은 디나를 사랑해서 정식으로 청혼을 했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로 4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를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년을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은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지만 자기의 아들들이 목축하러 나가서 집에 없었기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그 소식을 듣고 매우 분노했습니다. 세겜 집안에서는 나름대로 정식 절차를 밟아서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간교한 꾀로 그들을 속여서 그들이 할례를 행할 것을 요구하죠. 그들이 할례를 받은 지 3일 후 세겜 사람들이 할례의 상처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때, 저항할 수 없을 때 비겁하게 그때 레아의 둘째, 셋째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는 앞장서서 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와 아내를 노략했어요. 아들이 세겜성을 노략한 것은 상당히 철저하고 잔인했습니다. 사람들을 죽였을 뿐 아니라 양과 소와 낙이 성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 모든 재물과 가족들까지도 다 빼앗고 노략했기 때문이에요. 비겁하잖아요. 성경으로 읽어드릴까?
창세기 34장 25절 29절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그랬어요. 자식은 부모의 좋은 점도 담지만 좋지 않은 점도 담지요. 야곱의 아들들은 거짓말쟁이 사기꾼의 행동을 일삼았던 야곱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서 거짓말과 간계로 복수를 명분으로 아주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시몬과 레위의 후손들은요, 나중에 자기 동족들 사이에서 흩어져 살아야 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죠. 창세기 49장 5절로 7절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그 도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명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그랬어요. 야곱의 집안은 이렇게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성폭행, 거짓말, 폭력, 살인, 분쟁 등 엄청난 죄악들이 야곱의 집안을 더럽혔고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권위는 실추되어 아들들이 독자적으로 만행을 저지르는데 힘을 쓰지도 못하게 되었고 그 땅의 주민들이 야곱의 집안에 복수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죠. 야곱이 시몬과 레위를 책망하자 그들은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반성함도 없습니다. 야곱은 그런 자신의 집안을 가리켜 망하게 되었도다 하고 탄식하죠. 창세기 34장 30절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집안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엉망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육적인 방법으로 상담으로 나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죠. 야곱의 가정도 그렇게 망가진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었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우선순위를 다시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우선순위를 다시 잡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 여러분의 가정의 운전대 주님께 맡기세요.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정의 영적 부흥의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벌써 온 가족이 예배하러 온 분들은 우선순위 잡았습니다. 지금 예배할 때 우상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이 마음의 재단을 쌓지 않고 육적인 삶을 살았을 때 쓴뿌리의 악순환은 계속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우상은 물질, 명예, 자존심, 자녀, 남편, 아내, 나 자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 삼으면 결코 하나님과 막힌 담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에 야곱의 집안은 엉망이 됐죠.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가서 가장 어려웠을 때 가장 낮아졌을 때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올라가다에 해당하는 알라의 1차적 의미는 오르다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이 알라가 단순히 높은 곳에 나아가는 것만이 아닌 더 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을 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라는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형 에서를 2번씩이나 피하여 밧단 아람으로 가던 중에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체험했던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은 성경에서 예루살렘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지명으로서 야곱이 소원을 하고 지켰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일찍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단을 쌓은 적이 있었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죠. 즉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신 목적은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파된 야곱의 가정에게 하나님이 주신 해결하는 바로 예배였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영적인 일입니다. 예배할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진정으로 예배하는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무너진 가정 앞에 탄식하던 야곱은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로 3절 오늘 본문이죠.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할렐루야.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이거를 직역하면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이 얘기예요.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것은 이전에 입고 있던 옛 의복을 벗고 새 의복으로 바꾸어 입으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야곱이 자신의 모든 권속에게 육신을 깨끗하게 하고 종교적 도덕적으로 순결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도록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이는 도덕적인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결단에 대해 다른 사람들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외적 증거를 보이라는 그런 의미죠. 이처럼 옷을 갈아입는 의식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나 부정한 것에서 벗어날 때 옷을 빨아 입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의복을 갈아입거나 빨아 입는 행위의 참뜻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2절로 14절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선순위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간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질서 있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예배하고자 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곳이죠. 즉 야곱이 생생한 말씀을 받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그 자리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봅시다. 말씀의 가정을 비춰보고 말씀에 위배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 가정에 무너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말씀 밖에 있구나, 말씀 안에 살지 않았구나, 이걸 깨닫길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잘못된 자신을 알게 되고 깨닫고 진정한 회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을 예배처로 삼았던 것은 자신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30장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할렐루야.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기록된 말씀 안에서 은사활동도 하시고 기록된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없으면 무조건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온 집안 식구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성결하게 하라고 했죠. 그리고 다 같이 베델로 가서 예배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온 가족은 모든 우상을 버리고 베델로 갔습니다. 야곱의 가족의 예배 자리로 들어가자 하나님은 그들의 편에서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야곱의 가족이 예배 자리에 들어가자. 오늘 지금 도연이 가족이 예배 자리에 돌아왔잖아요. 아빠까지 지금 내가 뭔 말 하는지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어. 워낙 똑똑하시니까 말기는 알아듣겠지만 그게 뭔 말인가 모를 거야. 하도 영적인 말을 많이 하니까. 그래도 그냥 앉아있는 거야. 딸 때문에. 도연이가 그러더라고. 우리 아빠가요 나 때문에 와 계신 거예요. 그러더라고. 아유 참 아빠가 엄청나게 도연이를 사랑하는구만. 창세기 35장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은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크게 두려워하셨다라는 것을 직역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공포가 있었다입니다. 여기서 공포는 산산이 부서지다라는 의미로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세겜 주위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산산이 깨져서 두려워하게 하셨던 거예요. 야곱은 걱정했잖아요. 그 세겜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죽일까 봐. 그래서 베델 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세상에 하나님이 만지셔서 그들의 마음이 산산조각 날 정도로 그래서 쳐들어오질 않았어. 할렐루야. 자기 아들들이 잘못해서 이제 큰일 났다 싶었는데
가서 베들레 가서 기도해라, 예배드려라, 아멘 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만져서, 세겜 사람들을 만져서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배후에서 권능으로 일하십니다. 시몬과 레위가 한 부족을 몰살시키는 엄청난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죠. 야곱과 그의 온 가족들은 베델에서 예배함으로 그들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짐 윌리스는 하나님 편에 서라라는 책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편인지 아닌지 나는 관심이 없다, 나의 가장 큰 관심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편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시편 118편 6절로 7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부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할렐루야. 원수의 복전에서 상급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로 회복된 야곱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권능을, 축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예,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 11절로 12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할렐루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할렐루야. 생육하며 번성하라, 이 말씀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권능의 선포죠. 하나님은 예배로 회복된 야곱의 가정 위에 태초의 권능을 다시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축복을 주시고 그 가문을 통해 왕들이 태어날 것을 축복하셨습니다. 생육권, 번성권, 국리권, 왕권, 영토권 등등 엄청난 권능을 부여주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만 받아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권능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백성에 있는 순이에게, 여러분이 순이야? 여기 남자 순이도 많네. 성령과 능력을 부어요. 부어. 기름부터 다셔짐해. 순이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곧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밟아도 귀신 떠나고 병이 고쳐졌어요.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앞치만 만져도 귀신 떠나고 병이 고쳐졌어요. 저를 통해 그런 역사가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어요. 여기서도 지금요, 여기 꾸준히 온 사람들은 다 영적인 이 엄청난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환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봐요. 회칠한 무덤 확 제껴버리고 마음가짐을 찢으면 와, 내가 진짜 완전히 죄인 중에 괴수구나. 아이고, 내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네. 이거 깨닫게 돼요. 싹 몰아내고 나면 여기서 기쁨이 뽕글뽕글 솟아나오지.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서 생수가 솟아나오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권능의 회복을 의미하는 가족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예배는 모든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권세입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그 어떤 어려움에 시달린 가정이라도, 비극과 아픔으로 얼룩진 가정이라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가정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이 시간 이 예배가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세우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오직 경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가정 위에 놀라운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입시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 가정 위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권능이 부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바라시고 권능을 회복하는 축복된 가정이 됩시다. 이미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축복을 받아들입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정말 저는요, 삶 자체가 행복해요. 근데 여러분이 저의 삶을 보세요. 저는요,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기도해주고 이게 다예요. 근데요, 체력을 다 써가지고 살이 달달달 떨려서 발바닥을 주무르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잠을 잘 때요, 저 숨 못 쉬어요. 무호흡해요. 어저께 여기서 잠깐 자는데 우리 한경수 권사님이 놀래가지고 어머 숨을 안 쉬어가지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옆에서 못 주무시겠대. 계속 날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몸을 만신창이로 망가뜨렸어요. 제가 밥 한 끼 먹고 하루에 20시간씩 사역하면서. 지금도 보세요. 우리 7시 반에 시작한 예배가 지금 12시 20분이야. 그래서 기도해봐요. 새벽 2시 3시 가죠. 낮 예배도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행사에 참여하면 저절로 하루 예배 드리면 일반 교회 4달
주일 예배 드리는 거. 더 될 수도 있지. 내가 말이 빨라서 양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땡 잡는 거지. 영이 안 열릴래 안 열릴 수가 없지. 오늘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함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각종 방언말의 은사, 방언들 통역함의 은사, 사랑이라고 화평이네 자비양선 충성은 절제 은사. 할렐루야. 예,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능력을 받기를 원해요. 권능을 받기를 원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런 권능을 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권능을 회복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야 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찬양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한 번 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바로 지금 이 시간에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여러분만 시작. 영혼 중의 모든 결박은 풀어질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정신질환 예수로 다 떠나갈지어다. 각종 암병도 떠나갈지어다. 각종 불치병은 떠나갈지어다. 진짜 여러분의 영혼이 즐거이 주님을 따르기를 결단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난다 그랬어요. 예, 오늘 한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 볼래요? 찬양을 부를 때는 찬양 가사 속에 나의 고백으로 올려줘야 돼요. 그럴 때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나도 너 사랑해 주님 말씀하셔요. 예,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찬양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 상은이도 해봐.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준호야, 내게 축복 더하리라. 사랑한다 동수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도연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전기야 주보혈이 바로 지금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전기야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정결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정결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제시가,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유미야, 내게 축복 더하리라. 자기 이름 불러봐요. 사랑한다 선영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민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여러분의 영혼이 존귀한 주보혈로 씻음 받읍시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면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적인 마음이 활짝 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아멘.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수진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치료를 너에게 주노라. 능력을 너에게 주노라. 권능을 너에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
주노라.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파도 같은 사랑은 내 작은 가슴에 흘러 흘러 넘쳐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에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사랑은 한없이 크셔라. 우리의 영혼에 한 줄기 빛이여라. 주님이 주시는 솟아나는 기쁨은 내 작은 가슴에 바로 지금 샘물처럼 솟아요. 아멘.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에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기쁨은 끝없이 새로워.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향기여라. 그런데도 이 시간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가요? 뜨거운 사랑을 느끼면서 부를 수 있는가요? 이 시간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있는가요? 따뜻한 사랑을 느끼면서 바라볼 수 있는가요? 혹시라도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순 없는가요? 이 시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주님, 아버지, 아버지.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안아볼까요? 가만히 안아봅니다. 안고 사랑한다고 고백해봐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두 손 들고 주여 7번 주여 주여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담아서 주여 주여 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7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분의 기도